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특별히 3.1절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이날은 101년 전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듯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던 바로 그날임을 깨닫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셨기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행하셨던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땅에 알게 하기를 원하여 3.1절 기념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땅이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고통을 하감하시사 101년 전 억압에서 우리에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듯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됐음을 알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쓴 물 가운데서 단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찬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밝은 빛이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는 그저 작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저희들 기도하며 또 자중하고 절제하며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사순절 기간에 그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절망과 비탄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거룩하여지며 힘을 잃은 교회와 예배가 다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와 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습과 기도가 은혜와 회복의 모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을 씀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짊어지고 또 그 고난과 아픔이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성숙한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구원의 팔을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어지러움과 혼돈과 혼란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길을 세우며 불안에 요동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 치러지는 육적,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방황했던 못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과 자만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와 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로 인하여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는 또 피해와 손해를 겪으며 싸워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희망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워가며 섬기고 있는 의료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손길과 치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건강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시비비를 가려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기심과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낙심하는 모습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회복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모습으로 헤쳐나가는 우리들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교회에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어가는 일이 있다면 또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인 걱정으로 삶의 무게가 힘겨운 성도들이 있거나 또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각자의 불안과 염려를 들고 주님의 뒤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간절히 구원받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립니다. 아멘. 거룩과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5쪽쯤 됩니다.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올해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사순절 내내 말씀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 주님 걸으셨던 그 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지 경건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인쇄가 되지 않아서 혹시 모실할 줄 모르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인쇄를 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부씩 가져가셔서 말씀대로 하루하루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제1여전대 헌신예배 우리가 지금 1부, 2부 예배만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잘 수칙을 지키셔서 연천군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을 소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드나드시면서 뭐 어딜 갔다 오시든 아무튼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꼭 하시고 예배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드리시면 얼마든지 예방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스크를 안 하셔요. 장로님 좀 마스크 좀 하시게 좀 도와드리십시오. 잘 안 들리셔서 그런데 손 씻기만 잘 하시고 마스크만 쓰셔도 예방됩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확진자들 케어하고 치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 방호복도 입었지만 손 씻기 마스크 이걸 하니까 확진자와 같이 써도 전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칙만이라도 잘 지키시면 이 감염되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지켜서 건강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가대는 특송으로 대체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광영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련과 극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101번째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고 3.1절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사실 이번 3.1절 기념 예배는 썩 마음이 편치가 않죠. 또 3.1절 기념 행사도 대폭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된다는 뉴스를 들어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계, 또 아니면 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의 고통도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영상 예배를 드리던 날 교역자도 울고 성도들도 울었다는 제목으로 종로구 명륜교회 박세덕 목사님의 14일이라는 기사가 한 면에 전체 실렸습니다. 6번째, 83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국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2차례나 예배를 중단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기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소외되는 분들이 있더라. 연세 많으신 분 인터넷 모르고 컴퓨터 없으니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확진자들에 대한 비방이나 또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포로 잡혀간 이후부터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도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서는 성전 예배도 드리긴 했지만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형태가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 일부 교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일부 교회는 저희와 같이 성전 예배로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도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동시에 또 이렇게 우리가 성전 예배를 고수하는 것도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님을 알고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림에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음을 알고 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런 영상 예배가 장기화될 때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형태로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지지난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긴 하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매일 교회 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상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 중에 57%가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를 가지 않은 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성수했느냐 물었더니 집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62%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나머지 38%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교회를 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가지 않은 분들이 100% 어떤 형태든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 참석자 중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했으니까 이번 주도 참석하겠느냐 그랬더니 79%는 가겠다고 그랬고 나머지 21%는 안 가겠다, 잘 모르겠다, 오늘 와봐야지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결석하신 분들에게 오늘 예배 참석하겠냐 그랬더니 참석하겠다 한 사람은 6%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터넷 예배가 또 영상 예배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둘째로 이단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아예 구별할 마음도 없는 일반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년 전에 사이비 오옴 진리교의 독가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일본 사회에 탈종교화가 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는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탈종교화, 즉 아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막대한 지장이, 선교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되는 것이 이번 사태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언론이 신천지 때문에 감염된 사람을 교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언론에 보도를 하니까 신천지와 교회와 이것을 동일시해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일주일에 한 대여섯 통 문자가 와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직접 또 전화가 와서 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냐 그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끼리 2차 감염을 일으킨 곳은 한국 교회가 5만 7천여 개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5만 7천여 개 교회 중에 명륜교회와 부산 온천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0.00 몇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마치 이게 전파가 되는 것처럼, 또한 명성교회와 소망교회는 교회 자체 내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감염된 상태를 모르고 예배에 참석한 경우로서 이런 아주 일부의 정말 5만 7천여 개 교회 중에 4교회에 그걸 가지고 예배를 중단해달라는 이런 논리를 편다면, 사실은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대규모 감염이 되었으니 전국 장례식장 다 폐쇄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마트 한 지점에서 감염이 됐다면 전국 이마트 다 문 닫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식당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하면 식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200만 모든 식당들을 폐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확진자가 다녀간 공연장이든 극장이든 공공시설이든 관람장이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폐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마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이 언론이 보도하는 행태는 교단에서라도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5만 7천여 개 중에 교회에서 일부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약간의 문제를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5만 7천여 개 교회를 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포함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정부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논리에 맞춰서 하고 안 하고 할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마음 가지고 모이지 않아야 되는데 왜 모이느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예배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적인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최소한의 주일 1, 2부 예배는 드리고자 결정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진곤해 가는 그들은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진을 합니다. 바로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는 하나님, 애국 군대를 한꺼번에 수장시켜버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목을 축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뜨거운 태양 아래 3일씩이나 물이 없이 지내던 그들의 절박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던 차에 발견한 물,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토해내고 말았다.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쓰라리다, 애달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마라는 마음의 고통이 올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는 말씀 속에서 마음의 근심, 여기에 원어를 보면 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언 14장 10절에도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그랬는데, 이 마음의 고통도 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즉 마라란 쓴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실은 마라와 같은 쓴물인 거지요.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것은 곧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 먹고 마시는 것만큼 절박한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자 출애굽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던 환희의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에 대한 고마움도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감사의, 구원의 감사의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의 것들이 사라져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그동안 주셨던 그 은혜마저도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집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몰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며, 거기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원망을 퍼부어 댔습니다.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신앙인은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원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시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모세에게 하든지 하나님께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질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망만 하는 것은 비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 왜 우리가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라면 고진감래일 거예요.
이 고통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온다. 귀한 말이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대답은 될지언정 신앙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참새가 2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할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불행할 때 또 건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든 불행할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주시기도 하고 불행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가난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병든 몸을 가지고도 우리는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병적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불안증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안의 경중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극심한 불안 때문에 집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증상인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불안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히스테릭적인 증상입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무기력증입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거를 해낼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기력증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병적 분노, 그리고 병적 집착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의 불안정이, 이것이 감정이 자꾸 풀려주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응어리가 지어질 때 남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약자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결국은 분노, 병적 분노입니다. 남의 실수,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또 약자에 대해서 지나친 분노를 표출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병적인 증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욕망을, 이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서 각종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병적인 어떤 분노나 집착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의사도 찾아갈 수 있고 약도 쓸 수 있지만 그 약효가 더 크게 나타나고 또 의사도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겪는 이런 그 병적 증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지만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러나 마귀는 죽이는 일만 하지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지만 흥하게도 하시고요. 그러나 마귀는 망하게만 합니다. 흥하게를 못해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썩은 물을 고치셔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게 하시지만 썩을 인생을 고치셔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썩게 만들고 아예 멸망시켜버리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가정이 쓴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쓴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1년 전 우리 민족은 쓰디 쓴 민족이었어요.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서 얼마나 쓰디 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쓴 마음, 쓴 가정, 쓴 어떤 상황, 우리의 쓴 이 민족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여러분 걸어보려고 시도 안 해봤겠어요? 남들 걸어 다니는데 일어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일어서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할 때 일어나니까 일어나진 것이고 걸으니까 걸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시도해 봤는데 안 됐어.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도 안 될 거야. 그리고 안 일어서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일어나니까 일어섰고 걸으니까 걸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셔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하고 순종하면 내 삶이 치료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고 또 성공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아멘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고통,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런 고난이나 시련은 그걸 견뎌내면 육체에는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듭니다. 일본의 가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자기를 과잉 보호해준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두 다리가 잘리고 오른쪽 팔이 잘리고 왼팔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마저도 두 개가 잘려나간 상태 속에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원에 전도하러 온 신학생을 만난 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벌레 같은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깨닫습니다. 두 다리가 잘리고 팔 하나가 잘리고 그나마 손가락 두 개도 잘린 이 벌레 같은 내 몸뚱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황홀합니다. 왜 황홀할까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황홀하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황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낸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하셨듯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됐음을 선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엘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무슨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오염의 그런 집단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세상 사람들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에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셨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여기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의 생명 되시는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믿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실체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조만간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셨음을 종식할 수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19년 36년 동안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 독립의 만세를 부르게 하시고 이제 선언의 낭독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사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우리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았던 은혜, 우리가 누렸던 축복들, 우리가 받았던 하늘의 위로와 그 능력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한국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으시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에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잘 극복함으로 세상에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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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